우리 생활 속에서 외국어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생활 용어 가운데 프랑스말 불어가 있어요. 앙상블. 이게 불어인데 우리말에도 이 앙상블을 우리말의 사전적인 의미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 앙상블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체적인 조화나 통일을 말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의 합주나 노래를 할 때 이 앙상블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불란서어를 우리말로 그렇게 쓰는 거죠.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악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거나 합주를 할 때 그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조화를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앙상블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연주 전에 지휘자 컨덕터가 올라와서 지휘를 할 때 각각 자기 소리를 연습하죠. 비록 오케스트라에 관악기도 있고요, 타악기도 있고요, 현악기도 있어요. 근데 이 함께 모여서 각각 자기 소리를 낼 때는 그렇게 좋은 소리로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로 앙상블을 이룰 때는 놀라운 감동과 그리고 감격을 줘요. 보통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100명 이상이 모여서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각각의 자기 악기, 물론 같은 악기들도 있겠지만 그 악기를 통해서 교향곡이나 위대한 작품들을 연주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소리에 깊은 마음의 여운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각각 다양한 개성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은사나 개성을,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그러면 무질서가 되어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져요. 근데 또 이 다양한 것을 하나로만, 통일성만을 강조하면 획일화되고 경직화되어지는 아주 굳은 딱딱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하나됨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개성은 사라지고 그리고 획일화된, 마치 전제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처럼 이 하나가 된 아주 딱딱한 경직된 모습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성이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7절에서부터 이 하나됨, 일치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데, 이 하나된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 우리 각각의 주시는 은사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의 은사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자, 오늘 읽은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러나로 우리 각 사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것이 빠져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죠. 자, 앞에 소개한 대로 4절에서 6절까지는 7가지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 가운데 신앙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7절에 그러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한 소망 가운데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음도 세례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부르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됨의 근거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이지만 전체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전체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우리 각각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각 사람,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셨어요. 카리스를 따라 카리스마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8절에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의 사건을 시편 68편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를 이용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 찬양시, 다윗의 삶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시면 그들은 모든 대적들,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그들에게로 선물을 받으시고 또 그 선물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ቁ고 그 앞에 충만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고대에 전쟁에서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죠. 포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왕 앞에 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그 노획물을 함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죠. 승리한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물며 어떤 사람이든지 떡을 준다든가 고기를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이 승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주님 편에 속한 자죠. 주께서 승리하심으로 악한 대적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마치 포로들에게 그리고 노획물 승리한 자들이 선물로 왕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리한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각의 교회된 지체된 자들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게 이런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했는데 우리 악한 대적 사망의 권세를 주께서 무찌르시고 승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데,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에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이걸 통해서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 것이지요,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리한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나는 안 받았다? 배달사고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나 배달사고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달사고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게 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따라 은사를 잘 전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오늘 본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은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그것은 말씀 전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떤 거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씀 전하는 것과 연관돼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마지막 목사와 교사라고 소개하지만 원래 헬라의 성경에 보면 목사이면서 교사. 그래서 이걸 5가지로 보지 않고 4가지로 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이면서 교사. 근데 오늘날 교사가 필요하니까 은사 가운데 이 교사를 따로 떼어서 교사도 은사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느냐? 사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자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그와 함께 생활했던 자들을 이 제자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는 12제자를 포함해서 바울까지를 우리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왜 바울이 사도를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의 발꿈치로 가시채를 차기에 어렵도다. 발로 가시채를 차면 자기만 아프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요다는 빠지죠. 그리고 후에 마띠아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 게바에게 요한에게 보이시고 시작해서 맨 나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는 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마지막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또 사도로 부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제 사도는요 없어요. 12제자와 바울 외에는 사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이에요. 신사도주의라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사도를 세우신다. 여러분, 성경적이잖아. 이단. 사도는 12제자와 바울로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이게 12사도와 바울이 사도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세우셔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다,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계시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충족되어서 더 이상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 말한다? 선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계시를 통해 말한다? 이단. 선지자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선포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 그건 있는데 선지자는 없어요. 이단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단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충족한 완전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제껴놓고 무슨 나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거 다 이단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느낌은 있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 생각을 주신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건요 이단이 이단.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사로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주셨을 때 1세기에 끝난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뭡니까? 1세기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울도 복음 전도사, 선교사 역할을 했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이 본문에 목사라고 표현한 헬라어를 보면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목자예요. 목자. 목자와 교사.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양을 치는 것, 이게 바로 목자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양들을 풀을 먹이고, 두 가지인데 돌보고 먹이는 것, 먹이고 돌보는 것. 이게 바로 목사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목자이면서 교사. 교사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것.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이름 이게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먹이고 가르치는 것. 뭘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곳에 다양성의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언급하겠지만,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떠난 은사는, 성경을 떠난 은사는 혼란을 가져다 줘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자기 본위의 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성경,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받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어서 다양한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요, 골격이요,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을 말해야 돼요. 목사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성경을 말해야 그것이 참된 목사예요.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울음을 주고 웃음을 줘도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하나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다양성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오늘 은사는 은혜의 선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로마서 12장에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분 이 은사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우리에게 은사를 소개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몇 가지 은사가 있느냐? 9가지 은사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또 베드로전서 4장에도 우리에게 은사를 소개하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로마서 12장 7가지,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에 4가지인데 현대 교사도 필요하니까 5가지로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포함한 몇 가지 은사가 있느냐? 22가지. 목사와 교사를 오늘날 이제 따로 보니까 22가지 은사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은사. 근데 22가지 은사만 있겠어요? 다른 은사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 은사에 포함돼요. 근데 이 22가지의 은사를 구분하면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잖아요? 또 능력 행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영 분별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근데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22가지 은사 가운데 몇 가지냐? 6가지. 22개 중에서 6가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은사는 대부분 뭐예요? 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자연적인 은사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생각하면 어떤 은사를 생각하느냐? 꼭 초자연적인 은사를 생각해요. 그잖아요? 우리는 은사 받았다, 은사 있다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은사, 그것이 은사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매우 이상한 은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은사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도 막 능력을 받고 싶어요. 희한한 능력, 특별한 능력을 원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아픔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 그냥 손만 대면 막 나머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능력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요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 받은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제가 앞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몇 가지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냐?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가장 많은 은사를 소개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을 통역함을.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에 대해 소개해요? 사랑은. 할렐루야.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왜 가장 큰 능력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줘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 성령의 열매를 빼놓고는, 사랑을 빼놓고는요, 다른 은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위대한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분 이거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 이걸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걸 빼놓고는요,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성령의 열매, 귀한 은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12절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소개하는데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를 우리가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본문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의 의미는 준비하다, 회복하다, 수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는데 한번 마태복음 4장 21절에 사용돼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금을 깁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뭘 하느냐? 그물을 기워요. 왜요? 그물을 수선해. 왜 그래요? 또 물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잘 정비하고 준비하고 수선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우리를 잘 준비시키고 복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봉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헬라 의미는요, 식탁에서 수종 드는 거예요. 봉사는요, 섬기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주니까 식탁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게 봉사예요. 봉사. 섬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뭐하러 주셨어요?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은사 가지고 싸워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능력 있다. 여러분, 왜 그 은사를 주셨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모르면 개발하세요. 제가 말하죠, 여러분 눈에 가깝게 많이 보이는 게 그게 은사예요. 네? 내 눈에 막 띄는 거. 어떤 사람 안 보여요.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여러분 청소하라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말하고 비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정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해해야 돼. 남편들 맨날 양말 그냥 집어던지는데 제발 좀 뒤집어 놓지 말고 제발 좀 통에 좀 넣어라. 근데 말 들읍니까? 듣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20년 돼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요, 부인은요, 불편해. 이해가 안 돼. 은사예요, 은사. 내가 하면 돼.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하세요. 그게 편해. 여러분, 내 눈에 띄는 게 은사예요, 은사. 내 눈에 무엇이 보인다. 아,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하세요, 여러분이. 은사예요, 은사. 이걸 그렇게 해야지. 이걸 뭐 맨날 입으로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느냐? 섬기라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바로 알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해 잘 준비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사를 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교회가 주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건축물의 벽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부속품들로 이렇게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를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 우리가 각각의 은선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지차로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사,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몸의 각 지체요, 우리가 받은 은사로 그 몸을요,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요, 주님의 몸이요, 때로는요, 죄송해요, 장애인이 돼요. 내가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연말이 되면 제게 들려오는 거, 목사님 올해는 나 이거 빼주세요. 목사님 나 이거 힘들어요, 안 할래요.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쉬세요. 그래요? 그럼 관두세요. 주님의 몸된 길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모두가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선용해야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손이 발도로, 눈이 코도로, 입이 손도로 뭐라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 연결된 지체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각의 은사를 통해 주의 몸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소용하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요, 교회 될 수 없어요.
장애인이 돼요. 혹시 나 때문에 죄송해요. 한쪽이 이상해지거나,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절름발이가 되거나,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심을 깨닫고 봉사일을 감당하며 주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 되는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마치 승전한 나라의 왕이 노약품을 선물로 주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요. 우리의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섬김으로 준비해서 봉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봉사일을 감당하고 잘 준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